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시각으로 기록된 저서는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10여 년 전에 저술된 마태복음이 있었지만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표현들, 언어들, 전통들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때까지 기독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유대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당연히 최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 바나바 등등.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자신들을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차별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차별 의식. 여기서 말한 주류 사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주류 사회는 사회적 주류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의 주류, 쉽게 말하면 지도자급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마저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 주류사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도자로 발돋움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단편적인 예 하나가 나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 교회 안에서 7 집사를 택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 여자. 지금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구제. 누구야? 여기까지 나오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러니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고 우리는 이것과 이것에 전무하리라. 이것과 이것은 뭘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그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 그러니 주류 사회는 얼마나 더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게다가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쓴 모든 책들로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 속에 담긴 내용도 모두 유대인 관련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시각으로 이방인에 의해 교술된 책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가를 준비하셔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로마 황제, 로마의 위정자, 로마의 연대를 쓰고 있다. 마태와 달리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의 인용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극히 드물다. 그리고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표기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0장 4절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한결같이 선생이란 뜻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데 반하여 누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우신가 봐요. 두 번째, 누가복음을 기술하게 된, 서술하게 된, 기록하게 된 배경. 두 번째는 만연된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하여 썼다라는 겁니다. 주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단 가르침도 덩달아 사방의 누룩처럼 부풀어 퍼져나간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다. 역사적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한 분이 아니라 상상 속에 존재했다라는 의미다.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즉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이단, 예수님의 승천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다.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이러한 이단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교회는 혼돈스러웠고 이 잘못된 이단 가르침에 대항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디에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짓된 이단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물론 로마서를 비롯하여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거짓 이단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다.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도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단 가르침에 대받아 쓸만한 좋은 무기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증거 자료나 총괄적인 신학 교리서로는 여전히 부족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은 누가에게 두 권의 책을 저술하도록 인도하셨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와 유사한 시기, 즉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저술했고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63년에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 두 권 모두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 안디옥 교회 개척,
바울의 3번에 걸친 선교 여행과 1차 로마 가택연금까지 초대교회 30년 역사 동안 30년 동안의 선교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필요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쓸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대충은 알아야겠죠. 누가복음의 내용이 대충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한 40여 년 전 되겠네요. 제가 1985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어요. 열정 하나로 갔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젊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교수님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젊은 애들한테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면 많이 읽었어요 그러거든요. 몇 번 읽었냐고요? 5번이요. 참 복장 터지는 소리죠. 5번 읽고 많이 읽었다는데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답 안 하는 애들은 얼마나 더 안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강의한다라는 게 여간 힘들어요. 어떤 때는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몇 개 힌트를 주면 겨우 하나 대답을 해요. 차라리 교리를 가르치는 게 편해요.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 근데 교리는 나중에 책으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기본이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좀 숨통이 트이는 이유는 그래도 물으면 대답을 하시니까 정확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꾸는 하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열심히 대답합시다. 근데 아까 쉬는 시간 끝나고는 보통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모처럼 믹스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면 뭐라 할 거예요. 못 마시게 하거든요. 혈당이 좀 있다고. 그래서 믹스 커피를 안 마시는데 이 믹스 커피를 마시니까 이게 입맛은 좋은데 이게 뭐라 할까요? 금방 또 마시게 되는 목마름? 설탕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예. 이게 못 쓰겠네.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사람한테 이게 단 것 주면 못 쓰겠네. 일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좋아요. 아주 채무자 사람. 네. 말하는데 이제 계속 입이 이렇게 말라요. 그런데 계속 마시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다.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마태와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소개한다.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방인 저자는 누가가 거의 유일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다음에서 누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특별히 그가 서신에서 밝힌 수신자 데오빌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7페이지 누가의 개인 프로필. 고향 어디라고요? 시리아의 안디옥. 직업 의사. 그리고 역사가. 교육 수준 헬라 문화를 정통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성향은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개종 시기는 주후 50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자는 바울과의 관계는 동역자. 그래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합니다. 저서 혹은 기록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선교지는 로마, 순교는 주 91년경 교수형을 당했다. 이것을 두고 서술된 내용을 보시라 이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요약된 것을 보여주고 읽는 이유는 요약된 것을 보면 읽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내용을 할 때는 지루한데 아는 내용이 나오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안 졸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졸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수학을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수학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는 그래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백날에도 모르니까 에이 어차피 모르는 거. 그래서 자요.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오후 마지막 타임이든 상관없어요. 항상 자요. 근데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면 저 사람은 이 공부를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이 공부는 못하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할 거니까 농담입니다. 네. 졸릴 때는 주무세요. 괜찮아요. 예.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집에서 자야 되죠. 근데 학교에서 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집에서 자야 되는데 집에서 안 자고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잔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어제 예배 시간에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요. 네. 집사람이 자기가 내 숨소리에 잠을 못 잔다고 네. 저방으로 가래요. 네. 이 저방 가서 자니까 내가 못 자겠네. 한숨을 못 잔다. 그래요? 그럼 좀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잠퍼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제도 얼마나 힘들었으며 오늘 여기까지 와서 잘까? 집에서 자도 되는데 교회 와서 자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이 미울까요? 예쁠까요? 예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생각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항상 설교만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고개 5도로 틀고 손 팔짱 끼고 그냥 다리는 못 걷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 듣다가 뭔가 기록하고 뭔가 기록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도대체 저 양반은 설교의 심판자인가 평가자인가 예배자인가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꼴 보기 싫습니다. 설교 시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쁜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그는 내가 이쁘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실 때 그래도 그는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절어요. 그래서 암사동 쪽에서 사시는데 교회 오려면 차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갈아타고 한 번 갈아타려면 좀 걸어오고 두 번 갈아타려면 집 앞에서 마을버스 탔다가 시내버스 탔다가 상인동에서 다시 하남으로 도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분은 3번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을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안사람이 네. TV 보면서 예전에 네. 항상 졸아요. 졸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네, 좋은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이야기하시듯이 내가 이제 일하는 데서 이 나이 먹은 양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뭐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저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졸고 찌르고 좋은 게 그게 뭐가 있느냐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놀랬다니까. 그게 좋은데 내가 놀랬어. 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좋아. 자면은 좋아. 그러니까 요지가 뭐예요? 아니 근데 그걸 안 이쁘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이거지. 근데 어저께 네. 잠이 안 온다고 내가 저쪽 방으로 가서 자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말도 않고 갔어요. 나이 들수록 삐졌지. 나이 들수록 아내들한테 잘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쫓겨납니다. 이사 갈 때 자기 이사 가면서 알려주지 않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틀어주려고 했는데 못 틀어주게 돼요.
일이 싸다고 할까.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 그는 해박한 역사가였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책을 쓸 수 있었고 지식이 풍부하며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방인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교 크리스천들에게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가르칠 수 있었다. 누가가 바울과 합류한 것은 주 50년경으로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할 때였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드로 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사를 지나 들어오라 명령하는데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예, 거기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한 우리 이 주어가 누구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가와 바울입니다. 누가와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전까지는 그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그 이전에는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6장부터는 우리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계기로 유럽으로 건너간 때부터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어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선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와 바울의 동역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바울에게 끝까지 곁에 지켰던 신실한 동역자가 두 사람 있었는데 하나가 바로 누가였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였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했고 누가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역자라고 표현했다. 바울은 특히 누가를 친구로 여겼고 존경했으며 자기와 동등하게 대우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나이, 교육 수준, 경력, 사회적 지위, 엘리트 출신, 좋은 가문의 배경 등등이 모든 면에서 바울과 서로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주변의 대부분 제자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지만 누가만은 끝까지 남아서 바울 곁을 지켰다. 순수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주 50년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한 주 68년까지 약 18년간 바울의 변함없는 동역자였고 선교 사역의 목격자였던 것이다. 누가는 바울의 순교 후 23년 더 살면서 로마 제국의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받았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교수용으로 생을 마감하여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죽는 미랄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복된 자가 되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시죠? 예, 누가가 기록한 두 개의 서신, 이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것은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하였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기 때문에 서술 방식을 보면 역사가의 관점과 문체가 그대로 배어있다. 그래서 사건들을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려고 노력했거나 혹은 당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계하여 서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누가복음을 쓸 때 당시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의 귀족층들이나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정체성과 사역들이 사실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했다. 그러려면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이 필요했고 이방인이자 동시에 역사가였던 누가는 이 일에 적합했던 것이다.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는 주전 4년부터 주 30년까지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관한 예언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총 24장에 걸쳐서 기록하였다.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는 역사가의 책답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시기의 이야기들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1장 전체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 예수님의 모친과 세례 요한의 모친과의 관계, 친척 관계라는 사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의 연결고리,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등에 관해 다루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 예수님의 할례, 어린 시절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런 전기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유일하다. 곧이어 누가의 두 번째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저술되었다. 주 30년부터 62년까지 즉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개척, 바울의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바울의 1차 투어까지 이야기를 두 번째 책에서 역사서에서 다루고 있다. 안타깝게도 누가의 기록은 주 62년 바울이 1차 투어에서 끝나면 63년부터의 이야기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 4차 선교여행에 관한 정보를 바울의 다른 서신들, 즉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서 그 행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지난 학기에 그 지도 보여준 거 있었지요. 제가 그려서 준 거.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선교에 감옥 가는 그